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 이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사실의 증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라. 주님이 받으신 고난도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요. 주님의 부활도 이루어져야 한다의 성취입니다.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도 이루어져야 한다의 성취요. 뿐만 아니라 보내주실 성령도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불러 이 모든 사실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초를 놓아야 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그들은 즉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일어나 이는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저앉았다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무슨 능력이 그들을 이토록 방향전환을 시켜 놓았을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흡인력이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었고 잡아 당겼던 것입니다.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흩어져 있던 이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분명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마을로 내려간 것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주님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면 반가워서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자 두 제자는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그곳으로 데리고 오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해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쯤 되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모으셨을까요? 공동체, 곧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 후에 각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은 임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심이 없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내셨다면 구심점이 없어 혼란과 분쟁과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곧 떠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형제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신 후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의 머리요, 공동체는 몸이요, 저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의심의 구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의심을 해소하고 확신을 주신 후에 두 번째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사도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혹시 영이 아닌가? 의아해 하는 것을 아시고 또 나를 만져보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정체성을 아는데 최종적인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빚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타 종교에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다섯 번째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믿음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 의심을 해소시켜 주실까요? 아닙니다. 사도는 특별한 직분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창설 멤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전해주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도들이 어느 한 부분에라도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는 교회의 기초에 심각한 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충족이 된 신구약 성경의 완성된 이후에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확증하는 일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44절은 또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고 보인 것만으로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였다면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언급하심이 없이 바로 48절 말씀으로 이어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을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목격자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의심의 싹이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근거는 44절이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만이 영원 불면의 믿음의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 부활, 영광 등을 입증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무슨 능력으로 기사이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하신 것은 보는 것보다도, 만지는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욱 능력이 있고 확신을 주는 증거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믿음의 근거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왜 체험을 좋아할까요? 언약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목전에 둔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강체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거룩한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강체로 그리스도께서 눈부시게 빛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사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분의 보혈과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들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마태복음 26장 28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신종으로 인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28장 28절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6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하신 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공동체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명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근거는 47절 말씀에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신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파될 무엇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중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더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복음이 만국 중에 선포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사명도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 사명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루어 드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명에 도철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진술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희장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벽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증인들이 증언해야 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은 제3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경으로서 약속의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휘장을 찢어 주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 약속의 성취임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종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다면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의 은총을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증언의 사명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실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감동하게 하셨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사심을 입증함으로 증언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갈래대로 해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부터 복음을 증언해야 할 증인은 바로 주감사교회의 형제 자매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강림하신 성령님을 모셨고 이 손에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시작을 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힘을 받고 생명을 바쳐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찬양 증언. 마른 광야 같은 이곳 눈을 들어 주를 보네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네 만물의 주인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온 열방에 임하소서 하늘의 영광 주의 크신 나라 이 땅에 온 열방에 이루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신 그 사랑 죽음 이기신 주 예수 증인 되기 원하네 만물의 주인 왕 되신
나 주와 함께 걷네. 나 주와 함께 걷네. 더 이상 두려움 없네. 고난이 와도 나 주와 함께 걷네. 나 주와 함께 걷네. 더 이상 두려움 없네. 주 신뢰하네. 나 주와 함께 걷네. 나 주와 함께 걷네. 더 이상 두려움 없네. 고난이 와도 나 주와 함께 걷네. 나 주와 함께 걷네. 더 이상 두려움 없네. 주 신뢰하네. 만물의 주인 왕 대신 하나님 이 땅에 온 열방에 임하소서. 하늘의 영광 주의 크신 나라 이 땅에 온 열방에 이루소서. 만물의 주인 왕 대신 하나님 이 땅에 온 열방에 임하소서. 하늘의 영광 주의 크신 나라 이 땅에 온 열방에 이루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경고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는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다시 사신 이날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